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춥습니다. 겨울 파카를 좀 입을 만큼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달력을 보니까 이제 어느덧 11월도 벌써 둘째 주고 남은 달력이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또 지키게 되는데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올 한 해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아니, 굉장히 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갖게 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8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구 환경의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빨리 속히 우리가 뭔가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아마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문제, 대유행, 질병으로 하여금 온 세계가 다 마치 마비가 돼버렸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다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특별히 자녀 교육의 문제, 제동이 걸려버렸습니다. 애들이 학교를 못 가요. 학교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습니다. 수능도 한 달이 미루어졌어요. 정말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회생활이 변해서 그래서 과거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미래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더욱 고민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이미지가 나빠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이 명령,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로 삼아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명령마저도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뒤돌아보면 이거는 큰 환난인 것 같고 큰 핍박인 것 같고 어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재앙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조상들은 그때그때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내더라는 거예요. 특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자신이 처한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눈물 흘리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매번 감사로 바꾸어 고단한 삶을 아름다운 찬송의 삶으로 바꿔낸 인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가 지은 많은 시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 눈물이 침상을 적죠. 침상을 띄울 만큼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탄식의 시로 시작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뒤에 가면은 그 탄식의 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찬양으로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 가운데 은혜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자신의 삶에 낙담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거리가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담할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전히 삶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더 악화되고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다윗의 그 비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의 비결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닥치든지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로 변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찬양으로 바뀔 수 있으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믿음의 선배 다윗처럼 어려움을, 환난을, 그리고 두려움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03편에는 다윗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진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의 진심을 찾으라. 저는 머리로, 입술로 하나님이 선하고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매번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과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하는지 물어야 하는 거예요. 머리에 쇠뇌가 되듯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의지도 없이 신앙이 왜곡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그 다니는 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과연 진심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습관적으로 찬송하고, 습관적으로 말씀 보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과연 믿음 생활인가, 신앙인인가 라는 고민을 갖게 되었어요. 다윗은 우리에게 그 진심에 대한 이야기를 묻습니다. 다윗이 다른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담아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른 것 쫓아다니지 말고, 다른 것 형식적으로 살지 말고 너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송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 그것은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과연 위대하고 선하신지에 대한 고백, 입술로만 하는 고백 속에 과연 그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냐는 거예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없이 단지 입으로만, 입술로만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위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입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나의 몸뚱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걸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말해요. 어떻게 내가 내 영혼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진심을 향한 그 고백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다윗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영혼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을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한 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내래요. 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래요. 자기 여건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다윗은 지나간 자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과정들, 인생의 여정들을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낸 거예요. 다윗이 어떤 놈입니까? 사울에게 피하여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고개를 넘긴 사람이에요. 왕이 되어서는 남의 아내를 간통하고 힘으로 그 남편을 죽여버린 살인자예요.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자 내 새가 얼마큼 되는지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몰아넣는 폭군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 환난과 무서운 죄악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인도해 주셨대요. 인도하시고 용서하셔서 내 삶 가운데 지금 현재 나의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깊숙한 내면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내 삶의 여정의 주인은 누구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요. 다윗은 자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어요. 위기 때마다 은혜를 벗어나게 하셨대요. 이세의 막내 아들로 양이나 치며 살았던 그에게 기름 부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고 기력이 없어 힘이 없어 낙심할 때마다 그를 청춘의 독수리같이 늘 새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는 운이 좋아가지고 재주가 있어서 가진 것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과 같이 돌이켜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일까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셨습니까? 자신의 삶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그래야 된다고 다윗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보십시오.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 은혜를 기억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 그 고통의 시간을 또다시 되물어요. 그때 먹었던 파, 양파, 부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아주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성가의 가사,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한 가지 더, 다윗은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 기억하는 것으로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삶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나아가요. 과거에 옛날에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찾아갔다고요. 7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세에게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대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8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모세를 통해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구나, 은혜로우시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구나, 인자가 풍부하시는구나. 역사를 보니, 말씀을 들여다보니 실제로 하나님은 늘 불성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화를 품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늘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말씀하셔요.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겨서 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품고 인도해 주셨대요. 자기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에게 베푸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상황이 두렵고 힘들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은혜가 풍부하시고 국률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코로나19 때 모일 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냐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잠언서를 필사하자고 그렇게 같이 상의를 했대요. 그러면서 잠언서 1장부터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은 걱정만 하거든요. 두려움에 떨어서 집에만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필사해요. 그러면서 잠언서를 통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겨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어떤 사람은 나태하고 게을러서,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매우 커서 말씀을 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때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만나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하나는 지나간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 같거든요. 자기가 했거든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운이 좋아서 아니면 운이 나빠서 이렇게 다른 것을 핑계대며 살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개입하셔서 지금의 우리를, 지금의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것을 잘 못해요. 말씀을 읽기도 접하기도 고민하기도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그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의 능력 있는 천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억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와 같은 거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단지 우리가 먼지뿐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먼지는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바람 불면 먼지까지 사라져버리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있던 자리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억하고 싶어도, 아무리 생각하고 싶어도 잊혀지는 거예요. 다 먼지같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죄 많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것 쫓아다니는 연약한 존재, 다른 것 쫓아다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신 거예요. 다윗이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대요. 동에서 서, 그렇게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두셨대요. 아예 생각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먼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 용서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실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사랑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그의 계약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기억하여 그것을 행하는 자의 자손 대대에 미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이 펼쳐진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 한 해를 가만히 되돌아보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은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고 주를 송축하라라고 외친 다윗의 그 호소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분이 인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까지 그 이야기를 시편 103편에 기록해내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되지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엄마가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머릿속에서 지울 수 있습니까? 지울 수 없죠. 혹 지울 수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어떤 환경에 있는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각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